자, 제가 한 글의 문구를 하나 읽어줄게요. 인간의 삶은 나무와 같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산다.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의 글에서 이런 구절이 이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가 좋아서 이렇게 좀 발췌를 해왔는데, 나무와 우리의 삶은 나무와 같은데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잖아요.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해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박완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것은 그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뿌리와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 문구 자체가 우리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이기도 하고, 맞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내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읽다가 좋은 문구라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모세에서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들은 모세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애굽의 왕자이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살인자이기도 하고 도망자이기도 하고, 맞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미지죠. 맞죠? 닮고 싶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대부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셋 중에 한 명이죠. 거의 대부분이. 맞죠? 그렇듯 믿음 하면은 어떻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이제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두 명이 있는데 다윗과 모세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고 그들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대부분 이 정도 이제 모세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내가 모세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설교 노트에 한번 그려봐도 돼요.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이미지화하는 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4월부터 이제 정확히 지난주부터 청년부 예배 시 달라진 점이 바로 그거죠. 첫 번째로 이제 설교 노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장별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혹시 목장이 편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뒤쪽이나 옆쪽으로 앉아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 주시면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배에 두 가지 다 목적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더듬어 발견해 가자는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으로 설교 노트를 사용하는 거고 목장별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세라는 인물로 돌아와서 보면은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맞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나라고 목사지만 나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모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모세의 이미지 나도 저도 거기서 조금 살을 더 붙이는 정도죠. 더 이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3월 달에 고등부에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2번에 모세 원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전체 특강 시간에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도 알게 됐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업데이트 되었죠.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죠? 흩어진 지식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3번 정도 이제 설교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청년부에서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죠.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 파트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모세가 이제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딱 쉽게 40, 80, 120 이렇게 맞죠? 그렇게 세 등분할 수 있어요.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온 40년 맞죠?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년 맞죠? 양치기와 부모로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온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맞죠? 너무 화려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겪었죠. 처음에 모세의 40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삶을 본다면 그 스펙이 대단하죠.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은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족함 없이 가장 어디를 가나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나락으로 떨어져요. 맞죠? 최고의 지위에서 제일 밑으로 떨어지죠. 도망자, 살인자. 맞죠? 그런 신세로 바뀌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40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핏줄, 왕족의 핏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동족이 애굽 군사에게 맞고 있는 장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신의 동족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에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병사를 죽여버리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신이 철저히 애굽인이었다면 하찮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병사가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리가 없겠죠. 맞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스스로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설령 모세가 애굽 군사를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이 일로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자, 봐요. 모세가 애굽 군사를 죽였어요. 애굽의 군사를 죽였어요.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 하죠. 정말 애굽의 왕자였다면 바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역사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왕자가 어떤 실수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일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 왕이 애굽 병사 한 명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려 할까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핏줄이었다면, 왕족의 핏줄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왕자잖아요. 공주의 아들 놓고 왔어요. 애굽의 왕 바로도 알았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가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 때문에 시시하며 그를 인정해 주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컨이 잘 걸렸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애굽 병사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공주가 키우자고 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가문에 들어와 버젓이 왕자로 살아가고 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모세를 죽이려 한 거죠. 눈에 가시 같은 모세를 애굽 왕가에서 쫓아내려 한 거예요. 아니, 아예 이 기회에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한 거죠.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 광야로 도망쳐요. 살인자의 도망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 이제는 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의 40년 인생이 또 시작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40년의 인생이 지나고 80이 되었을 때, 인생이 1막, 2막, 3막이 있다면 마지막 3막의 도입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케일이 너무 크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너무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모세가 도망자, 살인자가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괜히 오지랖으로 병사를 끼어들어서 그 사건에 이르렀어. 아니면은 애굽의 왕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맞죠?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라고 모세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일만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리고 애굽의 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 뜬금없이 들렸겠죠. 그리고 너무 스케일이 크죠. 너희 가족 데리고 내가 어디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계산하면 2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모세가 그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때랑 크게 인원 차이는 별로 없었겠죠.
그 많은 무리를 데리고 출애굽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족 데리고 어디 여행 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거의 뭐 대구 인구에 육박하죠. 대구보다 작지만, 맞죠? 그 정도예요. 너무 큰 이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뜬금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양치기, 쉽게 말해서 지금 양치기 할배한테 맡겨질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맞죠?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망자로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민족이에요. 애굽은 자신을 살인자 도망자로 만들어버린 나라죠. 모세는 두 나라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무척이나 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는 간섭하기 싫었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몰라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한마디로 할 수 있다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도망자이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은 노인일 뿐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스케일의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읽어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매우 자세하게 모세가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줘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창세기 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 번째 반응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말은 이거예요.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뭘 보고 너의 말을 믿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 네 말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뭘 보고 네 말을 믿고 지금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모세가 해야 될 말, 어떻게 해야 될 행동까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자세하게 분명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반응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죠. 세 번째 반응 모두 다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반응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그들에게 가더라도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이거죠. 이 말도 결국엔 뭐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네 번에 걸쳐서 모세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보면은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입, 그 입을 내가 만들었다. 말 못하는 그 입을 내가 만들었으니 그 입을 통해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말 못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말도 가르쳐 주고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할 말도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이면 참 좋겠는데 모세도 참 대단하죠. 한 번 더 나가요. 다섯 번째 반응이에요. 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알아요? 14절에 보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신 거예요. 이쯤 되면 화가 날 만도 하시죠. 이것도 저것도 다 반응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어땠어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와는 전혀 다 다르죠. 모세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밥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데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세됨,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 모세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계속해서 반응하죠?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해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바로 이거죠. 모세의 이런 모습들, 이런 하나님과의 조율의 과정 가운데 모세가 철저히 깨달은 사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순종하죠. 바로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모세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충중한 사람일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은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면 뭐 떡잎부터 다른 사람? 나 빼고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모세에게서 배운 한 가지.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을 기억하세요. 이 사실로 순종하세요. 이 사실을 붙드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생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바로 이 순종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이후에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런 순종,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